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378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소망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서 그날에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가정도 알고 계셨고 그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성정, 그 사람의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났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그러나 장차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 말입니다. 헬란 말로 하니까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이 게바라는 말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시몬을 보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게바다, 내가 베드로다, 그러니까 내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장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변화되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흔들리고 지금은 연약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장차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석을 만드셔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사람 시몬을 부르셨고 이 사람 시몬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는가, 연약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는가 하는 모든 과정들을 살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넓은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일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변화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초대교회를 향하여 쓸 때, 그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서운 핍박을 받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금방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불안과 초조, 긴장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이 편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이 편지를 쓰신 이 목적을 살펴볼 때 이미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서 그 다음 해가 되는 AD 64년경에 순교했다고 역사학자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때는 열정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지만 또 한때는 크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고 사명을 피해 도망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전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말 치사스러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튼 이 베드로가 그날도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서남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은 그때에 도망가다가 보니까 어느덧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저쪽에는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향하여 다시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쿠오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네가 도망가는 로마를 향해서 간다. 내가 지금 로마에서 핍박받는, 고난받는 불쌍한 영혼들을 버려두고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대신 들어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로마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만큼 다시 그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전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콘콜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이때 붙잡혀가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여보, 주님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 순교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순교를 바라보는 이 엄청난 긴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명칭 아닙니까?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모두가 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우리 마음속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조국을 떠나 이 먼 땅까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흩어질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흩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흩어놓을 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흩어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때 이번에는 조금 싼 비행기를 타느라고 일본을 경유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경유해서 가는 동안에 보니까 이제 낮 시간에 도착하게 되니까 밑에 다 땅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한국은 정말 좁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에 우리 이 캐나다 땅을 전부 보고 미국 대륙 전체를 살펴보면서 비행기가 다 뜨고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할 때 가서 보니까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넓습니다. 일본도 별로 볼 것이 없는데 한국 땅 위에 올라서서 인천공항에 내려갈 때 보니까 정말 한국은 볼 게 없어요. 남북한을 다 합해도 별게 안 되는데 그것도 절반을 잘라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너무 작습니다. 더 많이 한국에 사는 우리 조국의 민족들이 흩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짧은 동안 체제하는데 사람은 정말 얼마나 많은지,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에서 사람 내리는 걸 보니까 마치 풍선이 펑 터져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그냥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이 막 그 속에서 이렇게 압축돼 있다가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푹푹 튀어나옵니다. 막 날씨가 덥고 장마철이 오고 또 경기가 나쁘고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에 가니까 아래층에서부터 그냥 7층, 8층, 9층 되는 데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더 많이 흩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다시 밴쿠버로 돌아왔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내려오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요. 공항에 들어오니까 공항은 좁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나 나리타 공항에 비해서 내가 볼 때 5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텅텅 비었습니다. 도쿄에서 오는 비행기가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보다 1시간쯤 먼저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한국에서 오는 칼 비행기 타고 올 때보다 사람이 더 없습니다. 조금 일찍 들어오니까 뭐 줄 서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이 나라에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와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가서 초청받아 본 교회, 그리고 또 오전 예배에는 부평에 있는 교회 가고 오후 예배에는 목동에 있는 영성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오늘 보니까 여긴 더 많이 와야 되겠어요. 거기는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배당이 꽉꽉 차가지고 더 들어올 틈이 없는데 여기는 얼마든지 더 들어올 틈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와서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 와서 사랑의 씨앗도 뿌리고, 와서 믿음의 씨앗도 훨씬 더 많이 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해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쳐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는 엄청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조차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의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이 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서 금이 아닌 성분들이 하나씩 둘씩 타서 없어지고 그 불순물들이 다 녹아내린 다음에야 그때
그때 정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치면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언어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행동도 분명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고난 때문에 모든 역경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드디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삶의 앞길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모든 모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훈련의 장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내가 이제부터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71절에는 계속해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훗날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성경은 영광을 기대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1절에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영광이 오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그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난들을 잘 컨트롤하시고 잘 극복하셔서 기필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잘 극복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잘 견디고 잘 극복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칭찬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이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안타깝지만 그 고난 때문에 칭찬도 받을 것이요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함께 내포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고난이 그야말로 엄청나고 그야말로 역겹고 그야말로 숨막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아픈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출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충성해야 하겠다 하는 한 그런 계기를 또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삶의 기운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아마 삶의 의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큰 팻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입구에는 이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일체의 소망을 다 던져버리고 들어오라,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소망을 회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한국 방문하는 한 일주일여 동안에 한국에서 받은 특징 가운데 하나, 제 느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데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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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소망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이 무려 1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리라.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꿈과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산 소망을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새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질 것인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살다가 나그네처럼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넉넉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래 믿어집니까? 여러분 넉넉히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히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 아닌가요? 깜짝 놀랄 일 아닌가요? 맞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쁜 이유가 어디 있나? 내가 오늘 살아갈 의미가 어디 있나? 내가 무슨 기분 좋을 일이 있나? 내가 무슨 내일이 있나? 아니요.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내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반드시 주님의 위대한 일로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이 지구상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적어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인가? 이 느낌이야말로,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소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새 소망, 산 소망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산 소망이 임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시몬이 아니요 게바요 베드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게바와 이제부터 베드로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더욱 오른팔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의 인격을 형성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소망과 산 소망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산 소망의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위대한 사실을 잃어버린 채 소망이 없는 존재처럼 낙심하고 낭망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